네, 예수소망교회 주일예배. 우리가 전에 마두동에 있다가 오늘 이제 백성로로 이사 와서 이전 첫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약속의 말씀의 성취.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따리아와 스바냐와 아나니아와 우리야와 힐리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서는 자는 이다야와 아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타냐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야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제 이 느헤미야서는 그 배경이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서 성전 재건을 마치고 성회로 모여서 이제 학사 에스라의 말을 듣는 그런 내용이에요. 1차, 2차 포로 귀환 사건은 에스라서에서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느헤미야에는 3차 포로 귀환을 다 해서 예루살렘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벽을 다 재건하고 이제 오늘 8장에서는 모든 과정을 마친 다음에 수문 광장에 백성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언제 모였다 그랬냐면 일곱째 달 8장 1절 보세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그리고 또 2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7월 1일이에요. 7월 1일에 모였는데 이 7월 1일은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절기상 다 같이 나팔절,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나팔을 불어서 다 백성이 모이게 해서 번제를 드리고 성회를 지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내는데 이 7월 달에는 세 가지 절기가 들어있어요. 7월 1일 날이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은 이제 속죄일. 1년에 한 번씩 왜 그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 속죄일. 그 다음에는 7월 15일이 초막절. 출애굽에서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광야의 생활을 감사함으로 지키는 초막절. 그러니까 이 7월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그리고 이 7월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얘기하면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새해 첫날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이 7월 나팔절이 이제 새해 첫 출발하는 그런 절기인 거죠. 그래서 이 절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뭘 감사해야 되냐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쳤잖아요.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방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복귀했어요? 1차, 2차, 3차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도 막 그 이방인들이 방해 동작이 많았거든요. 그걸 다 이겨내고 이제 8장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나팔절에. 그래서 오늘 이 8장의 이 나팔절은 다른 나팔절하고 틀려요. 왜? 성벽 재건을 완전히 마치고 정말 그 바벨론의 모든 그런 포로 생활을 완전히 마치고 모든 게 해방됐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맞이하는 첫 새해 1월 1일 첫 나팔절이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6월 25일 날 성벽 재건을 다 완성했는데 7월 1일은 며칠이 간격이 있는 거예요. 5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이전하면서 힘들었잖아요. 좀 지금 날르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도 막 성벽 재건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5일이 지났는데 또 다시 그 수문학 광장에 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힘들었지만은 너무 마음에 감격한 거예요. 그 모든 어렵고 힘든 공사를 다 마치고 대적에게서 하나님 우리 지켜주셨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러고 나서 맞이하는 나팔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나팔절인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사모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등장하냐면 에스라. 근데 이 에스라는 학자이면서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1절에 보니까 1절에 학사 에스라에게 이르거든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누가 청한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나팔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자원해서 너무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힘들었어요. 영적으로도 힘들었고 말씀을 깊이 읽지를 못했으니까 아무래도 이방 나라 포로 생활하니까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있었고 자원해서 모세의 율법책을 좀 읽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라는 학사라는 말은 기록하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해석해주는 사람이 학사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4절에 제사장 에스라.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학자이면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직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1절에서부터 이 7절까지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는 8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는 결국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주는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된 백성들이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내용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내용 그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서 해석해주고 그런 율법을 교육한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동안 너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예배도 잊었던 그런 백성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를 깨닫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이제 신앙의 회개 운동을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또 모세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너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온 세계 민족 인류를 구원할 자, 택한 백성이라는 약속을 쭉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의미는 이제 말씀으로 이제 이 백성들이 성전은 건축했지만 사실 성전 건축이 다는 아니거든요. 성전은 정말 잘 건축해놨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그 바벨론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서 말이 70년이지 우리가 20년이면 뭐라 그러죠? 강산도? 70년 남의 나라 노예 생활을 하던 이 백성들이 성전만 건축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벗어버리고 회개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8장 말씀을 통해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건축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회복돼야 돼요? 심령이 회복돼. 성전만 건축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심령 속에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이제는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낭독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절기도 제대로 안 지키고 우상을 숭배했고 바벨론에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고 그거를 이제 슬픔에 빠져서 회개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막 성전을 크게 막 거룩하게 막 이렇게 졌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 거룩한 성전은 뭐예요? 우리 자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유대 백성들이 너무 율법주의, 형식주의, 그냥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 안에서 막 그 외면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게 뭐예요? 사흘 만에 세운다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부활. 너희가 정말 섬겨야 될 사람이 이미 왔다는 거야. 나라는 거야. 내가 메시아라는 거야. 내가 부활한다. 근데 너희들은 이제 성전 안에서 막 그 양 막 이렇게 그 제물로 바칠 양들을 막 돈으로 주고 사면서 이득을 취하고 외형적인 외식적인 신앙으로 변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바벨론 포로의 3차 포로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모든 걸 마친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뭐를 각성시켜주고 있냐면은 눈에 보이는 성전만 건축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다. 이제는 뭐가 변해야 돼? 우리의 심령이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회복돼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성전만 건축한다고 예언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전의 의미는 상징하는 거는 뭐가 회복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회복돼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게 뭘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귀로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8장 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수문 앞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을 좀 읽어주세요. 이렇게 청한 거고 1절에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는 의미는 말씀을 읽어주세요. 이렇게 8절에 자원해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자 새벽부터 정오는 몇 시간이에요? 보통 6시간 정도. 그러니까 동이 터서 그 뭐가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새벽 6시부터 정오 12시. 그럼 몇 시간 말을 들은 거예요? 6시간. 6시간.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한 예배 시간 20분만 지나면 말씀을 끊으라고 그러거든요. 뒤에서 사인을 보내는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그 포로 생활에서 지쳤고 또 하나님 성전 건축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서 열정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보통 히브리어 그 원전에는 기울였다는 말이 없어요. 기울였다는 말 대신에 원래는 귀가 율법책을 향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엄청 집중을 한 거죠. 귀가 율법책을 향했다라는 말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쫑긋해가지고 완전히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학자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이미 강단을 만들어놨어요. 서고 그의 곁에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랴, 스마야,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하세야,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순과 하스바다니와 스바랴, 무술람이라. 이 사람들의 이름이 왜 여기 나왔을까? 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냐 뭐 기다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은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급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다 써놓은 것은 이 사람들이 그만큼 헌신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은 여호와의 선물, 뭐 또 순종,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 이런 이름이 다 해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고 주의 종을 돕는 자고 이렇게 막 제사장 에스라를 도와서 백성들에게 말씀이 선포되도록 미리 다 강대상도 준비하고 옆에서 도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일일이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고요.
교회에서 주의 종들을 섬기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에스라를 도왔어요. 자, 그러자 이제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는 뭐부터 시작된다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월 1일 새벽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나팔절에 이제 백성들이 이 나팔절은 너무나 특이한 나팔절이다.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됐고 성벽 건축도 마쳤고, 자,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벽의 그런 외형적인 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내면의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것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모세 오경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 외형적인 성전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어때요? 더 소중한 거예요. 내가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적인 그런 부족감을 느껴서 이렇게 사모하는 심령이기 때문에 정말 그 많은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94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고 그 힘든 날들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한 세 가지 행동이 나오죠. 자, 첫 번째는 모든 백성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대통령이 들어오면 자리에 앉았다 깜짝 일어나잖아요. 경배하는 거죠.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경배에 일어섰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다가, 에스라는요 정말 유명한 학자고 제사장이고, 그런데 제일 먼저 한 행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제일 먼저 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왜 위대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70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대적에게서부터 굳건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 이 광대하고 위대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에스라는 찬양이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세 가지 행동을 해요. 첫 번째 뭐 했어요? 손을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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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죠?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돼. 이 아멘은 언제부터 나오냐면 다윗 시대부터 아멘 소리가 나와요. 언제부터? 다윗. 역대상 16장 36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도다. 다윗 시대부터 이 아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회당에서 신학교에서 오늘날 우리도 이제 아멘이다. 그렇게 될지어다. 이런 행동을 한 거죠. 두 번째 행동은 몸을 어떻게 했어요?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자, 이런 행동도 어떤 행동이죠? 굉장히 경배하는 거잖아요. 굽혔다, 얼굴을 굽혀서 땅에 댔다라는 거는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앞에 이렇게 몸을 굽혀서 절했다라는 이런 행동도 나오고, 또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 리브가엘을 만났을 때, 순적히 만났을 때 여호와께 감사해서 얼굴을 어떻게 해요?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위대하신 분. 그럴 때 땅에 대고 몸을 굽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아멘 아멘 손 들고 송축하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경배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이렇게 감사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자세, 태도,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세상에 6시간 동안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이 모습이 자세하게 적혀 있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은 이런 백성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야와 야민과 야굽과 이 사람들의 이름은 누구예요? 레위인이라고 나오거든요. 레위 사람들은 그랬어요. 7절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자, 에스라가 낭독을 해요. 낭독을 해서 설명을 해주면
옆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한테 그거를 자세히 또 해석을 해줘요. 70년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 보니까 히브리어 모국어를 잊어버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로 해석을 해줬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는데, 우리가 이걸 그냥 쉽게 말하면 성경 공부예요. 우리가 성경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얘기를 해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우리 문과사님이 이거는 이런 뜻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옆에 이름 적힌 이 레위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백성들한테 다 알려준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말한 거는 이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해방시켜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다. 이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감사해야 돼. 말씀을 깨달아야지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은 역사가 일어날까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또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행위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 19편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설명해주고 하니까 8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네. 자, 울었다라는 거는 뭐예요? 회개.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그 계명도 지키지 않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울었다는 거는 잠깐 눈물이 흘렀다는 게 아니라 통곡하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죄가 막 생각이 나요. 누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막 눈물을 그치질 않아요. 그것처럼 백성들이 그동안 너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계속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된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성전 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서 회개, 이 죄를 회개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다 같이 진정한 예루살렘의 재건이며 성전에 다시 세웁니다. 네,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건 건물을 세워지는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속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모든 죄가 씻어질 때, 예수의 보혈로 씻어질 때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느헤미야가 우리가 1장 안 읽었지만 1장 3절에 보면 막 울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허물어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근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성전 회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 지을 생각도 하지 않고 백성들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울은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백성들의 죄까지도 느헤미야가 같이 회개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8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과 처음에 느헤미야가 품었던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원했던. 정말 성전만 세워졌는데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외식적인 신앙이 그대로 있다면 저 세워진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느헤미야가 그걸 걱정한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눈물의 회개를 이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울지 말라 위로의 말 해준 거죠. 위로 이제 울지 마. 왜 울지 말아야 돼? 오늘은 무슨 날이야? 성일이라는 거나 여호와의 성일은 안식일을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이르리라. 여호와 이르. 그러니까 성일은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예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주일에 우리가 주일 지킨다는 게 힘들어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 근데 모든 걸 내려놓고 그래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그날은 무슨 날? 즐거운 날. 이날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도 물론 이 슬픈 건 좋은 거지만 회개의 슬픔이지만 그래도 그날은 기뻐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은 기뻐해야 된다. 오늘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날이야. 즐거워해야 돼. 그것이 바로 너희의 힘이다 이거야. 힘이 뭐예요? 요새, 피난처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정말 원하는 것은 백성들의 심령이 회복되는 것이고 이제 그 누가복음 4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 61장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너희 귀에 응하였다. 자,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루어졌다. 이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초림 예수, 또 신약에 성육신 오신 예수.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재림 예수. 재림의 예수만 남은 거. 다 하나하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우리는 뭐예요? 앞으로 이제 구원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결국 이렇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우리의 안전한 힘, 피난처가 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여기서 원하는 느헤미야가 원했던 것은 성전 재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그 심령 회복 그것이 재건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한 것처럼 우리 내적인 심령도요 영적인 부흥도 계속 추구해야 될 숙제예요. 우리의 속사람은요 날로 강건해져야 돼. 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늙어가니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자꾸 충만해져야 돼.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도 보면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에 모양은 빤빤하고 막 삐끗삐끗하고 뭐 세상적으로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속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야. 그죠? 그건 아닌 거죠.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거는 우리의 속사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이 보실 때 정말 너가 나의 참 제자다. 이렇게 변화된 우리 심령이 자꾸 회개되고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부흥되어 가고 회복되는 것은 무엇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요 그냥 이 종이에 쓰인 책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무엇을? 말씀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듣고 이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걸어서 움직이면서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일어나 걸어라.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빨딱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그냥 검정이 글씨고 흰 게 종이가 아닌 거예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만 그냥 빡빡하게 지어서 다 된 게 아니라 너희의 심령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준 것처럼 우리도 겉모양은 막 번지르하지만 속사람이 아직도 어린애, 그죠? 이것이 아니라 점점점 우리의 심령도 변화되고 재건되고 회복돼야 된다는 말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였는데 결국 힘이라는 말이 우리의 요새와 피난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낙심하는 자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을 그렇게 완전하게 재건했지만 저들의 심령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 책망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그 심령, 주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적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성전, 내 안에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 회복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꺼주세요.